네,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에스라 2장 3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33강 가계별 17개 자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제 총 49,897명입니다. 성경은 가계별 귀환자 17개 자손, 지역별 귀환자 17개 자손, 성전 봉사자별 귀환자 17개 자손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또한 7장 5절에서는 이 족보를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러 올라갔다. 또 느헤미야가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바로스 자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자손, 아라 자손. 먼저 바로스 자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계별 17개 자손을 살펴볼 때에 네 가지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귀환자 수를 비교하고, 세 번째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을 비교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성벽 공사와 언약갱신을 참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스의 이름은 히브리어 파르오시로 벼룩, 도망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바로스라고 하는 이 벼룩이라는 뜻은 이제 보면은요 먼저 이것을 바로스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벼룩이라고 지은 것을 볼 때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케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벼룩은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자신의 신세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벼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벼룩이라는 그 바로스의 부모가 자식의 이름 벼룩이라고 지은 것은 정말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고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귀환자 수를 보면요. 1차 귀환자는 2172명이에요. 이것은 그 17개 자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바로스 가문에 포함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훌륭한 가문이죠. 많은 자손들이 이 바로스 가문에서 2172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2차 귀환자에는 150명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이잖아요. 537년인데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이죠. 그러면 이미 벌써 2차 귀환은 79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면 79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해이해졌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 여자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에 올라와서 이방 여자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를 다 내쫓았죠.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가운데 바로스 자손이 7명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5절에서 보니까
바로스 자손 중 라마,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분하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7명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따라서 다 자기들의 또한 이렇게 이방 여인을 내쫓고 회개하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3차 귀환 후에 성벽 공사와 언약 갱신에 참여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 바로스 자손의 부다야는 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33구역을 중수했다. 느헤미야 3장 25절에 바로스의 아들, 바로스의 자손 부다야가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어디를 중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42구역 중에 33구역을 중수를 했습니다. 그 33구역이 어디냐 할 때 바로 여기죠. 이 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간의 구역 중에 20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구간 그렇죠? 샘문에서 시작되는 공사에서 마지막 구간 여기 33구역을 바로스의 자손이 이제 건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바로스 자손은 성벽이 재건된 후에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알 수 있느냐. 느헤미야 10장 14절에 보니까 백성의 두목 중 인칭 가문 명단에 첫 번째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을 치는 일에도 열심을 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을 친 명단에 첫 번째로 기록된 가문이 바로스 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바디아 자손입니다. 스바디아 자손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 쉐파트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귀환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1차 귀환자는 372명이 왔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자는 80명이 올라왔습니다.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없었죠. 다행히 없었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와 언약 갱신에 참여한 여부 없었습니다. 성벽 공사도 참여한 자손이 없었고 언약 갱신도 참여한 자손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많이 해이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아라 자손입니다. 아라 자손은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 아라는 히브리어 아라흐로 여행자다라는 뜻입니다. 귀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귀환자는 에스라는 775명을 기록을 했고 느헤미야는 652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차 귀환자 수는 없죠.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와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 이분은 이 자손은 아라 자손은 성벽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언약 갱신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바로스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아라 자손을 비교해 볼 때 신앙 전수가 잘된 집안은 어느 집안입니까? 바로스 집안이죠. 왜냐하면 바로스 집안은 비록 그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7명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후에 성벽 공사에도 참여하였고 또 언약 인친 명탄에도 참여하였죠. 바로스 자손은 주전 537년에 1차를 귀환하고 주전 458년에 2차를 귀환했으며 444년에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갱신된 언약이 인을 칠 때도 참여한 것을 볼 때 신앙 전수가 잘 된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서 각자 우리 집안의 신앙 전수가 잘 되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하만민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숙제가 있었죠. 그 숙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숙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숙제였던 것이죠. 그와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자자손손 지속적으로 말씀이 대물림 되어야 되고 신앙이 대물림 되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었죠. 왜냐하면 그 후손들의 믿음의 기찻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신앙을 대물림해야 가르치고 신앙을 대물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해야 될 사명. 우리 교회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방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전 세계에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다 해야 하는데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 교회를 이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공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가르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뱀이 물을 토해내는 게 뭡니까?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세속주의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뱀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을 하고 또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뱀의 공격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신본주의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부지런히 뭡니까? 가르쳐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는 원로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거를 다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우리가 그 받은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 거기에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그대로 원룸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문을 지킬 때 누가 지켰습니까? 우리 남선교회가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정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전통을 지켜가야 되죠.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신앙의 모든 유산, 신앙의 전통, 가감 없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주고 전수해줄 때 우리 교회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서 끝까지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말씀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워서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크시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대대로 아버지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배운 아버지 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배우고 받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모든 방법들 우리가 배운 대로 아버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이어져서 나갈 때 결국에는 이 뱀이 아버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타락시키려고 아버지 할 때도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런 세속주의에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러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교회가 되어져서 마침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만세전 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그 역사를 아버지 평강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정해주신 때에 아버지 공동회를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구속사의 시대를 아버지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아버지 더더욱 아버지 열심히 또 힘을 내어서 아버지 구역 식구들을 교구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